에게 주실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9장 24절에서 28절 시작. 너는 느엘라 사람 이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부터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닷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제 전쟁을 TV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을 보면은 그 사람들, 그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난리 속에서도 생명을 보존하고 또 잉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그들의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고 또 풍요롭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그래도 생명을 잉태하고 그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생명은 소중하고 또 귀한 것인가 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침략과 또 멸망의 위기 속에서 무법과 무질서가 판을 치는 그 세상 속에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 이기지 않으면 이제 살 수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이 이제 바벨론에서 행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없는 생활은 이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혼탁하고 또 어지러운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마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한 일이 아마 하나님과 이제 연관되는 일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것이 곧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빙자해서 권세를 부리는 것이었죠.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야 이제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이제 살 수 있었지 않을까. 그 포로지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영향력으로 끼칠 수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돗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친은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제사장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위에 이제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불법과 거짓이 판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본분인 사역을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그 바벨론에서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그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틈바구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언자들의 밀고와 시기는 극에 달았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이런 시기와 질투가 참 많았음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정말 예레미야만큼 어려운 그 고통, 고난, 시기, 질투를 이제 받은 사람도 드물 거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름다운 말을 포장해서 이 패역한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제 핍박을 또 했겠죠. 핍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이제 부정을 하게 되죠. 반박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을 정면으로 이제 반박하는 것이죠. 그중 느엘라 사람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스마야의 이력을 보면은 성경에 부친의 이름이나 가문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느엘라 출신이다라고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마야도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보낸 이 편지를 내용을 듣게 되는 것이죠. 아마 스마야도 바벨론에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제 곧 돌아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 이들의 모습과 예레미야는 정반대였죠.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오래 있어야 된다, 때가 차기까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이제 했겠지요. 이런 말을 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화가 났겠지요. 역정을 냈습니다. 스마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스마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예언을 반박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들의 말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예레미야를 반박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겠죠. 예레미야를 퇴출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로 하여금 스마야를 책망하도록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스마야야, 너는 선지자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너가 제사장인 스바냐에게 편지를 쓰느냐? 그리고 예레미야를 왜 책망을 하느냐? 너야말로 그럴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당시 스바냐는 예루살렘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래서 이 스바냐는 여호야다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도 이제 감독하면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거짓 예언자 스마야가 스바냐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를 스바냐, 제사장 삼은 것은 거짓 예언을 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처단하고 책망하고 이제 심판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웠는데 왜 너는 그러한 자들을 놓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착고에 채워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에 보면은 이 미친 자라고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스마야는 예레미야를 미친 자, 거짓 선지자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형벌을 내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26절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보면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 고랑을 채우게 하시면을, 여기서 나무 고랑과 쇠 고랑이 나옵니다. 이 뜻은 똑같아요. 쇠 고랑, 고랑, 목에 끼우는 거. 이런 것을 아주 중벌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엄중한 처벌을 원한 것입니다. 허튼 짓 못하도록 예레미야를 결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부로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권면 아닌 권면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당시 제사장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을 함부로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스마야는 제사장이 스바야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져 있었는지 이 상황만 보아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법천지에서는 힘 있는 자가 왕이죠. 당시 바벨론의 포로 백성들 사이에도 이 법이 통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었죠. 우리가 어제 이제 그 말씀에서 아합과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불만과 불순종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심판을 했습니다. 화형에 처한 것이지요.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불에 태워 죽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깨달음을 갖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스마야란 거짓된 예언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모욕한 것입니다. 아합과 시드기야의 일을 교훈 삼아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들은 또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하는 스마야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내일 묵상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스마야와 가족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아니 자손 모두가 이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손이 끊기고 대를 이을 자손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심판이 뭐 자손 몇 대 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곧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서 행하려 하는 복된 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된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제 포로지에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일이라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또 이렇게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제 몇십 년 남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은 1차 침입이 있었고 또 2차 침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기한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부터
70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침입 때부터 70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이 586년에 일어났잖아요. 그 전에 그 600 몇 년에 600 한 거의 말년 그 9년 정도인가 이렇게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2차 침입은 597년에 일어났습니다. 586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20년은 지나갔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그렇게 많이 남지는 50년 정도 이제 남은 기간인데, 이제 이건 어때요?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죠. 한 세대가 이제 남았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 스마야의 가족과 자손들은 다 죽는다는 것이죠. 병에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사고로 죽든지 죽음을 통해서 그 대가 끊어지고 자손이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스마야가 패역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말은 이게 선지자들을 음해하고 또 모욕하고 백성들을 이제 거짓말로 해서 이제 죄악에 빠뜨리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마야가 이렇게 패역한 말을 통해서 가족이, 자손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끔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이제 일삼아서 함부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성경을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헛된 말을 해서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의 언어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입과 혀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야와 같은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이렇게 심판의 표가 나지 않지만 또 징계가 없는 것 같지만 은밀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늘에서 우리들의 잣대를 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입술과 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행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한 말로 둔갑시키지 않고 또 소망과 희망으로 살아야 함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마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명절을 보내는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고향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시작하는 가을 아름답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시고 안전한 귀환길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의 말씀으로 잘 자라게 하소서. 수험 또 취업생들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중일 협력으로 동북아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천 소식입니다. 저기 안 나와 있네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교구의 그 조수진 권사님 그 시모 되시고 싱크부서 남주현 집사 할머니 되시는 고 신은규 성도님께서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 30분경에 소천하셨습니다. 추석 명절로 장례는 수, 목, 금 이 3일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은 대구 경북대학 병원입니다. 문상을 교회에서 가는데요. 내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교구 이제 담당 목회자인 정혜영 목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올리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